안녕하세요. 서희빈이다입니다. 브라질 현지 시간 7월 4일 캐톨릭 교회의 큰 별인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이 오랜 폐암 투병 끝에 87세로 선종했습니다. 우메스 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접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되던 날 우메스 추기경이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을 항상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메스 추기경은 언제나 복음적 가치에 따라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아마존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교황은 브라질 상파울로 대교구장 쉐레르 추기경에게 조전을 보내어 애도를 표했고, 우메스 추기경이 최근 몇 년간 아마존 교회에 헌신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쉐레르 추기경은 오랜 기간 동안 아마존 원주민들의 헌신한 우메스 추기경이 2019년 아마존 시노드에서 원주민들을 대변한 것을 떠올리며 그가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범아마존 교회 네트워크 의장 스팽클러 주교는 우메스 추기경이 아마존 교회가 예언적이고 체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했다며 그의 헌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시우바는 우메스 추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우메스 추기경은 남반구의 선교사들, 저임금, 노동자들, 기후변화의 희생자들을 위해 일했고 교회가 언제나 굳건하게 하나 되어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시노드 당시 시노드 책임 보고관으로서 아마존 교회의 토착화, 사제부족, 부재 및 여성의 역할,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른 공동체 돌봄 등을 강조했습니다. 우메스 추기경은 지난 2020년에 신설된 아마존 교회 회의 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선종한 우메스 추기경은 아마존 시노드의 책임 보고관이었습니다. 카톨릭 뉴스를 접할 때 아마존 시노드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엇인지 아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마존 시노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시노드는 세계주교 대의원의 범아마존 특별회의를 말합니다. 아마존 시노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회의지만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에 비오 10세 교황은 라틴 아메리카 대주교와 주교들에게 원주민 학대 현실과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선교사들을 강력히 비난하는 사목서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오 10세 교황은 또한 원주민의 권익을 위해 교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촉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사목서안 발표는 비오 10세 교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비오 10세 교황의 서한은 1741년 베네딕토 14세 교황의 사목서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이든 다른 나라든 원주민을 노예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이며 브라질의 주교와 포르투갈 국왕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런 원주민 착취와 수탈의 오래된 역사가 아마존 시노드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비오 10세 교황 이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0년 네덜란드와 1995년 레바논에서 유사한 시노드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브라질을 방문해서 현지 사정을 파악했고 2015년 아마존의 가난한 원주민들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해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남미 여러 국가
국가의 가톨릭 기관과 선교사들이 참여한 범아마존 교회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은 경제를 우선시하는 국가들로부터 원주민과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8년 6월에 아마존 시노드의 핵심 주제가 발표되었고 거기에는 두 가지 혁신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혼 남성도 사제로 서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범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종신부제에 한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게도 종신부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혁신적 기능은 아마존 지역이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라 제안된 것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2019년 5월 우메스 추기경은 아마존의 사제 부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럽식 교회가 아마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과 원주민에 맞는 자체 교회가 필요하다며 기혼 남성의 사제 소품과 여성 부제에 대한 제안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9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메스 추기경을 시노드의 총보고관으로 임명했고 6월 17일 아마존 교회와 통합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시노드 작은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몇 달 뒤인 2019년 10월 15일 아마존 시노드가 개최되었고 주교들은 아마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잊혀지고 있는 원주민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기혼 남성의 사제수품 제안이 투표에 붙여졌는데 찬성 128, 반대 41표, 여성 중심 부제는 찬성 137, 반대 30표라는 수치로 합리적 기능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해 교회 내에서는 가톨릭의 전통과 교회법에 위반된다는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2월 교황의 시노드 후속 권고인 사랑하는 아마존을 발표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종신부제의 사제수품에 대해서 교황은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주교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주교들이 선교사 성소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권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성 부제에 대해서 교황은 거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신 주교들의 공식적인 인정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봉사직을 만들도록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시노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존 시노드는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원주민의 학대 역사와 가톨릭 선교의 바탕을 두고 있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롤랑 조페 감독의 1986년 작품 더 미션입니다. 영화 미션은 1750년대 남미에서 한 예수의 선교사가 겪는 이야기로 시대극입니다. 내셔널 카톨릭 레지스터 선정 100대 가톨릭 영화 중 14위를 차지하는 가톨릭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는 두 사람을 주축으로 진행됩니다. 한 명은 용병이며 노예상인 로드리고 멘도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의 신부 가브리엘입니다. 멘도사는 로버트 드니로가, 가브리엘은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하죠. 이복 동생과 결투를 하다 동생을 죽인 멘도사는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중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신부에게 감화된 멘도사는
그의 선교에 동참하며 지난날 원주민 노예상이었던 것을 참여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그물로 묶어 끌고 다니는 고행을 합니다. 가브리엘 신부 일행이 찾아간 곳은 멘도사가 악행을 저질렀던 가라니 부족 마을이었고 원주민들은 멘도사를 용서합니다. 멘도사는 원주민들에게 동화되며 그곳에 성당을 짓고 예수회에 입회합니다. 그들의 마을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식민지 영토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의 교황 특사인 알타미라노 추기경이 도착해 선교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은 1750년 1월 13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맺은 마드리드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현재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맞닿은 지역에 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의 영토 협정입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을 반다 오리엔탈이라고 불렀는데 우루과이 강 주변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약이었죠. 마드리드 조약으로 스페인은 오늘날의 브라질의 영토의 반 정도 규모를 포르투갈에게 양도했습니다. 조약 이전에는 포르투갈이 현재 브라질의 동쪽 부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황 특사인 알타미라노 추격인이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사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마드리드 조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마드리드 조약으로 포르투갈에 양도되는 지역들에는 예수의 선교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회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원주민 노예제를 지향하는 포르투갈과 원주민을 지키려는 스페인 선교사들 사이에서 충돌이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로 영화에서 알타미라노 추기경은 선교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멘도사와 신부들은 추기경 명령에 불복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게 되죠.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 멘도사와 필딩 신부는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합군에 맞서 싸우다 모두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영화 미션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마드리드 조약과 등장인물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파라과이의 성인 로케 곤잘레스 2대 산타크루즈가 모델이죠. 곤잘레스는 스페인 귀족 가문의 아들로 1576년 11월 17일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라니아를 배웠습니다. 23세에 사제수품을 받은 곤잘레스 신부는 1609년 예수회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미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 가라니 부족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곤잘레스 신부는 1613년 미션 산 이나시오 미니를 최초로 설립한 후 몇 개의 미션을 더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628년 11월 15일 또도슬로스 산토스 데카로 미션에서 새로운 종을 설치하다가 동료 신부인 후앙 델 카스티오와 함께 화살에 맞아 선종했습니다. 미션에 반대한 지역 보족장이 살해를 지시한 것이었고 시체는 미션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성인의 동료였던 알폰스 로드리게스 올메도 신부 역시 부족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영화와는 좀 다른 이야기죠. 이때 순교한 세 신부는 1988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희생되어 모두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영화에서 알타미라노 추기경은 스페인 예수회의 루이스 알타미라노 신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스페인 식민지 영토를 포르투갈로 양도하기 위해
1752년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파견되어 7개의 예수의 미션을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황이 보낸 것이 아니고 이나시오 비스콘티 예수의 총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션은 인종차별, 종교 우월, 역사 왜곡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릅니다. 로버트 도니로가 연기한 멘도사는 폭력을 대표하고 아이언스가 연기한 가브리엘 신부는 사랑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멘도사는 마지막에 또 다른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지만 그것은 예전과 다른 원주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신부는 마지막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죠. 영화 미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가톨릭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기에 영화를 보고 느끼는 점은 모두가 다르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인 가브리엘스 오보에입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이죠. 나중에 작사가 키아라 페라우가 가사를 붙였고 세라 브라이트먼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발표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브리엘스 오보에나 넬라 판타지아를 듣고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소희비네이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